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민수기 3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읽었지만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에 사방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너희 이 땅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어디까지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고 서쪽으로 어디까지고 북쪽으로 어디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 성경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지도가 나와 있고 어디까지인지 그림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장로님 하고 계시네. 제 성경에도 그 그림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그런 성경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12지파에게 줄 땅의 그 경계를 다 정하고 또 각 지파에게 어디까지 차지할 땅의 경계도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까지 읽으면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렇게 딱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죠? 경계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영역이 아닌데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뜻을 행사하다가 그분 사람하고 충돌을 느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한 있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충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경계가 참 중요해요. 경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보는 대로 다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어요. 경계를. 네 능력껏 가져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얻어야 될 경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귀를 열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해 주셨는데 경계를 정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다 경계를 지어 주셨을까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다 있어요. 인간은 그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성의 가장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탐욕과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죠. 좋은 것 있으면 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는 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이 인간의 탐욕, 욕심에 대해서 아주 잘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정지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모든 인간이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을 기독교는 죄악시했는데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탐욕과 욕심이 결국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탐욕과 욕심을 합치면 그게 국가의 부가 되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텐데 그건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잘 조절이 된다는 그런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을 폈고 우리 자본주의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탐욕과 정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탐욕과 정욕을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탐욕과 정욕의 이 욕심의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그건 탐욕과 정욕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더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톨스토이의 인간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그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을에 갔는데 땅을 거기는 돈 받고 팔지 않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대로 땅을 주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깃발 4개 들고 뛰어다니면서 깃발 꽂은 곳은 다 그 사람 땅이에요. 그 사람 땅. 근데 이 땅에 가서 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땅을 얻으려고 가잖아요. 예? 해지기 전엔 돌아와야 돼. 해지기 전에 깃발 꽂고 들어온 거 다 이 땅이야. 다 가지래. 와, 탐욕과 욕심을 마음껏 한번 부려봐라. 예? 마음껏. 그래서 이 사람 뛰잖아요. 깃발을 들고. 뛰다가 꽂으려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좀만 더 뛰면 더 땅인데. 그러고 사방을 다 돌다 보니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뛰어들어와가지고 해지기 전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뛰어가고 죽어버렸잖아요. 탈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예요?
그 관 하나 들어갈 땅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인간의 이렇게 욕심과 탐욕을 부린다는 그것을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욕심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기업은 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기업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이고 하나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은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하게 아주 환난과 이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청년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4장 10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이 말씀을 준 거. 우리 옛날에 그 예배상 줄 때 그 예배상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번역까지 해가지고. 그러나 그 책은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신적인 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런 책,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가난했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가지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나로 환난, 나를 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로 지금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았는지 좀 이제 근심거리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옛날에 농사 짓는 사회 땅이 요만큼 있었는지 그걸 넓혀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여러분 사업을 넓혀달라는 것이고 여러분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좀 소득을 좀 많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이 부분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야베스의 이 기도 역대하 4장 10장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야베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역대하 4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주시면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더니 그 주신 것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걸 주신 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신 것들로 그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주신 것들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위험성이 농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또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굴의 기도.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도 훌륭하지만은 아굴의 기도는 더 훌륭한 기도입니다. 더 훌륭한. 이 기도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자, 이 아굴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에? 예? 내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 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 좀 찾아보세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 이 말로, 내 입으로 헛된 말, 거짓된 말은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가. 이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입으로 지금 나와서 설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요걸로 또 가져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헛된 말, 거짓된 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입을 좀 요걸 좀 하나님 붙잡아 주셔가지고 다시는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오늘 주제에 필요한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야베스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달라고 기도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에 탐욕과 욕심의 경계가 어디냐, 한계가 어디냐. 아까 우리 하나님이 다 경계를 구워주셨는데 여기까지. 이 탐욕과 욕심의 경계가 어딘가 이거예요. 어딘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앞에 기도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 기도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발동해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좀 무진자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좀 충만히 한번 채워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달라 그래요. 그럼 얼만큼 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적합한 만큼만 달라 그랬습니다. 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돈을 달라 그랬어요. 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고요. 최근에 그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말콤 그레드웰은 우리 아웃라이어라든가 블링크라든가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고 이 부에 대해서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엄마 아버지가 가진 재정, 그 소득이 자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을 다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자라나는 교육 환경에 아주 최악으로 나쁜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나서 돈 벌어야 되고 공부도 집중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집에 공부방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그게 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무작정 너무 부자라고 그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 연구해 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애들 교육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계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미국 경제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7천에서 8천 정도예요. 연봉이.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7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하면 한 얼마 될까요? 한 5, 6천? 뭐 정확하게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 그 정도가 교육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지 나쁘답니다. 그 아이가 돈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막 해주니까 사치해지고 애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건 가난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육 환경이 아주 돈이 없어서 가난할 그 최악의 교육 환경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 책에 썼어요. 한번 사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꼭 돈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모자른 듯 해갖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고생도 좀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최고라는 거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죠. 기업이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딱 그만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만큼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 넘어가면 탐욕과 욕심에 빠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도 네 마음껏 가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돈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 경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얼마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너무 가난해도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딱 그만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꼭 그만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를 정해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이 경계를 정해줘가지고 땅을 다 줍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그 땅을 경계를 정해줘 놓고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갖고 거기는 적군들 다 죽인 다음에 땅을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쟁취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다 주셔요. 우리 인생에 우리 해야 할 일, 돈 벌 일,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백수 건달로 노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주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얻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땅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8장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7지파가 이 하나님 땅을 다 여기 가지라고 이렇게 경계를 해주셨는데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만 대고 불평불만만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 그럴 때 많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각 지파별로 3사람을 선정하게 하고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7지파 각각이 점령해야 될 땅의 청사진을 다 그리게 해요. 직접. 그리고 그 땅을 7으로 나눠서 제비 뽑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쟁취하도록 합니다. 쟁취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지 못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그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준비하신 것은. 지혜자는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6장 6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게으른 자들을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개미 얘기하잖아요. 개미는 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개미가 여러분 더우니까 좀 쉬자 그러고 저기 가서 쉬는 거 봤어요?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과학자들이 벼룩이 보고 말이죠. 벼룩이가 조그만 게 자기보다 몇십 배를 뛰잖아요. 어떻게 뛸까를 연구해가지고 벼룩이 로봇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안에는 다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세계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이제 봄이니까 자연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혜가 있어요. 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매일 그렇게 등을 땅에다 대고 뒹굴뒹굴 굴르면 그 사람 인생에는 뭐가 와요? 빈궁과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빨리 나가서 쟁취해야 되는데,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게을르게 나태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선물들을 다 쟁취하고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일하는 데가 있고 여러분 뭐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요, 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산간지역이고요, 어떤 때는 평야고 뭐 이 땅의 차이가 많아요. 땅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간지역을 준 거고 그 사람에게 땅 맞기 때문에 평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러분 산간지역에 요새 어떻게 됩니까? 리조트 개발해가지고 평지 농사 짓는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글로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게 하고 있는 일이 뭘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고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늘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불렀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게 했고,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 저 사람 안 만나고, 다음에 옛날에 미스터박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맨날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바뀝니까, 인생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두 사람이 생각나요, 성경에. 두 사람이. 요셉하고, 한 사람 남자예요, 요셉. 한 사람 여자예요, 룻이에요, 룻. 요셉 보세요. 17살 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꾼 다음에 13년 동안 꿈이 이루어집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에 오해받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또 뭐 계속 이런 일이 13년 동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나오지 않아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가 있었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자기를 그리로 데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섭리를 믿어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내 힘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재수 없이 이런 일 당했으니까 그냥 숙명론적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운명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섭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고 노예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섭리예요. 섭리. 운명과 섭리는 달라요. 우리 동양은 다 운명론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거기서다 만나게 되잖아요. 예?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다 알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할 때, 간수로서도 최선을 다할 때 왕을 섬기던 그 신하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인생을 좀, 제가 어떻게 항상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생을 좀 멀리 보라 그랬잖아요. 코앞에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좀 인생을 멀리 보세요. 하나님 뭘 계획하신지 알고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불평을 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랑 과부대가 둘 다 과부돼가지고 고향에서 살면 편하게 사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로 시어머니 따라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무슨 하나님 한 사람 한 번 믿고 왔는데 좋은 일 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나죠. 이삭 죽게. 예? 지금으로 하면 종이 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나 이 룻을 보세요. 룻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룻기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룻의 인생을 보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예? 나를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다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이삭 주스면서 그 창피하고 어떨 때 보면 좀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그 누가 봤어요 그거를? 그 밭의 주인, 유대 땅의 최고의 인격자여 신앙인이요 부자인 보아스가 봤잖아요. 보아스가, 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기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반려자를 만나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룻이 만일 첫날 나갔다가 이까지 뭐야 하나님 나한테 이거 가서 이런 거짓이나 하게 하고 나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래, 그랬으면 보아스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밭으로 가게 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그 밭을 통하여 지금 룻의 인생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실 때에는 뭔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사하면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이제 얻게 되면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가정도 주시고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많이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걸로 놀러 댕기고 자기 혼자 쓰고 사치하고 그건 다 써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레미야 2장 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직장도 주고 돈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역겨운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 분명히 주세요. 예? 뭐 저렇게 여러분 망할 정도로 나쁜 그만큼 많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주셨을 때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 영생,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는 천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기업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져 이 땅의 기업에만 폭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